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우리 리더 도우미들은 오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헌신된 자들, 주의 일에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29절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를 바울이 성도들에게 천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헌신된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만 있습니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우리가 있는 영역은 항상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기뻐하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존귀한 분들 우리의 기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디도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파송받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역 중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완쾌시켜 준 겁니다. 다시 이제 이 기쁜 소식 바울의 서신을 또 들고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려 했으나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성도들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26절, 그들도 서로 보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에 이끌려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참으로 귀하죠.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주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성도들의 기쁨이요, 존귀함을 명찰로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꺼이 이 사람을 이렇게 천거하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이 짧은 구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왜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영접을 받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참 균형이 중요한데요. 그는 형제였고 수고하는 일꾼이었고 싸우는 군사였습니다. 파송받은 사자였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그는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이 교회의 일꾼이요, 형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마다 그 중심이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슴, 심장, 바로 사랑이죠. 형제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느낄 만큼 에바브로 디도의 가슴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왜 중요하냐?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악령이 계시는지는 악령이 있는지는 그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긍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랑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후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열매가 맺도록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은 누구를 빛나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빛나게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나죠. 제가 얼마 전 주일날 설교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진짜 제대로 된 아내는 자기보다 남편을 더 꾸밉니다. 남편을 더 존귀하게 합니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지혜롭고 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런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죠. 마태복음 26장 7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은 아까워했지만 주님의 머리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더한 것도 부었을 겁니다. 그날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은 그 생애 동안에, 사역 동안에 가장 그 얼굴이 빛나셨을 겁니다. 물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날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은 주님의 얼굴을 높이 들고 그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향유가,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그 헌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헌신이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발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에 옥합을 깨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아닌 주님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이 빛이 나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에게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헌신이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뭔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더 드리고 싶은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극상품의 포도즙을 따라 재물 위에 붓는 거예요. 전제같이 내가 부어졌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 사랑입니다. 드릴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사랑이 가져온 축복이고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전제로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주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주님의 발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께 수고한 자. 25절 보세요, 여러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죠. 살아보니까 뭐가 지치게 합니까? 사람이 지치게 합니다. 일은 더 많은데 오히려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여 그 일을 할 때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일이 적어도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참 고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도 함께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일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참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못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밥을 먹었는데 입에서 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입이 떨길래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먹기 싫은 밥을 먹어서 이 사람들과 먹는 밥이 싫어서 이렇게 입맛이 떴나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산 고춧가루, 잘못된 고춧가루 쓰면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떨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혹시 사람은 많이 오는 식당인데 먹고 났더니 떨구면 그 음식 중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무슨 뭐 오징어 볶음이나 아니면 제육볶음이나 이런 걸 먹는데 입이 떨다. 그러면
고춧가루가 잘못된 거랍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먹고 거친 음식을 먹어도 참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밥으로 디도를 생각하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도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 뭐겠어요? 예밥으로 디도 안에 있는 능력. 이 사람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 그랬어요. 함께해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힘을 쓰는 사람들,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애를 쓸 때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다.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자로, 빌립보 교회에 파송된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너희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도 살면서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오늘까지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죠. 말없이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입으로 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더라도 잠잠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다. 말로 다 받아가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가 매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와 함께한 주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이들 때문에 힘을 냈던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항상 중심이 중요하죠. 원망과 불평,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가 싸우는 모세의 일을 돕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가 피곤하여 기진하여 팔이 내려올 때 그 팔을 떠받치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피를 돕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대적 앞에 서며 변호사가 되어주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에베소 4장 3절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 홀로 앉아있지 마시고 같이 나오고, 안 나오신 분들 있으면 같이 데리고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왜 우리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는 군사예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준전시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안전한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습니다. 이제는 방산 총도 한 자로 못 만들던 나라가 비행기며 함정이며 탱크며 총이며 온갖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방력은 이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기도의 응답들, 은혜들,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것들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는 바울의 전쟁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사탄은 이리처럼, 이리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양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교회를 노리는 이유가 그들의 습성이 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온갖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군사된 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 나를 군사로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환경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부르신, 나를 군사로 병사로 모집하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에 있는 대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오합지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이등병 때하고 병장하고 차이를 만드는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다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기도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차이가 나야 됩니다. 새신자와 집사는 달라야 됩니다. 집사와 권사는, 권사와 장로는 달라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항상 기도하고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들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의 군사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군사들의 수는 어떨까요? 줄어들면 안 됩니다. 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기가 아니라 함께 싸울 병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리더가 되고 부리더가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선한 싸움을 싸울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강해지십시오. 은혜 아래 강해지시고 기도로 강해지고 말씀 가운데 강력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주의 동역자들 위해 주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